성가대 마이크를 올려주세요. 오늘날 전 세계는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가 모두가 다 함께 간다, 다원주의입니다. 일명의 혼합주의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홈페이지에는 이런 생명의 강 살리기 기도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니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호태장 대종사님의 마음에 이어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아멘.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WCC 총회 대회 제6차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던 대회에서는 2부 순서에서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캐톨릭교, 힌두교, 시크교, 신토이즘, 일본의 종교죠. 기독교를 메시아 15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 대신에 큰 통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혼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7차 총회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의 이화여대 교수인 전은경 교수가 성령이여 오소서 온 누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소복 차림으로 무릎 꿇고 앉아서 초혼문을 낭독하고 이어서 호주 원주민들과 함께 초혼 구판을 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교회와 한국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시대의 종교적인 동향이요 흐름입니다. 이 대회는 제10회를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에서 대회를 개최하면서 전 세계의 만여 명의 이러한 종교인들이 소위 함께 모여서 각각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각각의 종교적인 행위에 여러 가지 회개망측한 일들을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님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정부는 23억을 지원해서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니 그 힘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강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성령님 밖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리는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복을 빌고 복을 준다고 합니다. 다양한 많은 종교를 각각 신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교나 너희 종교나 다 복을 받는 것인데 왜 남의 종교를 폄훼하고 비방하고 너희 종교만 복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WCC가 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함께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다 부르면서 기도하자. 나무임의 답을 아멘 하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종주교할 수 있는 그 나라 태생 자체가 신앙의 정조를 위해서 영국에 있는 퓨리탄 청교들이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신앙의 기독교적인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영국의 메리 여왕이 박해할 때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수천 대 섬겨왔던 자기의 고국, 조국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 걸고 대사를 건너와서 설립한 나라가 바로 아메리칸 미국이 아닙니까? 작금에 와서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목사님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성경과 헌법에 손을 놓고 선서를 합니다. 미국은.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전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대단한 목사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기도의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했다고요?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Man and Woman, 그리고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면 아멘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할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면 우리는 노멘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그러나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공익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별금지법을 헌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대로 다른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들이 그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복이 있다고요? 다른 신이 복을 준다고요? 네, 그렇게 다 믿고 싶고 그렇게 다 종교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진리의 사실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주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 소득이 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기업이 아름답게 된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이제 구원을 주시리도 바로 주님밖에 없죠. 복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행복, 건강,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 수부, 강령, 고, 종명, 오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녕하며 마지막 죽음을 잘 죽는 것이 오대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 위에 진정한 복은 우리가 죄와 사망,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구원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부처님, 공자님, 소태산, 산신령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또한 모든 종교가 구원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죄를 떠맡으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 너희 종교, 우리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섬김에 사람들의 동기는 복을 받는다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또 있을까요? 있다면 그 신은 귀신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두 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기가 갈 지옥에 함께 끌고 가려고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동양 우리 종교에서, 유교에서는 그것을 조상신으로 미화시켜서 후손들에게 조상을 섬기라고, 제사 차례를 지내라고, 조상님이 오셔서 너희를 음보고 축복할 거라고 속이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고정됩니다. 육체는 흙에 묻혀서 고정되고 그 영혼은 즉시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은 영혼은 천국에, 죄사함 받지 못하는 그 죄의 형벌로 지옥의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우리 형제들에게 내 소식을 전달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거절하죠. 죽은 자는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조상신이 온다고 말합니까? 제삿날 우리의 정성을 따라서 조상이 와서 차려놓은 제사 음식을 음복하고 축복할 거야. 그러면 어느 자손이 내 조상님이 오셨다는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진 정성을 다해서 제사상을 차려서 조상님을 미명하에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명에 제일 되는 사람의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에 효도 종교입니다. 근데 왜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냐 너희는? 왜 기독교는 조상도 몰라보는 불효 막심한 종교냐 이렇게 비방하지만 조상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이제는 올 수 없으니 그렇게 그 헛된 일을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 정말 그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귀신, 사단, 마귀가 다 그렇게 둔갑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를 섬기게 하니 그 신을 섬기면 괴로움만 더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구판에서 구슬한 경험이 있습니까? 점을 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구판을 벌리면 기간이 지난 후에 또다시 더 큰 구판을 벌리게 합니다. 더 큰 복채를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구판을 벌이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괴롭혀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괴로움을 떨 것이라. 나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피의 전제조차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성도는 그러므로 존귀하다고 3절에 말하고 있죠. 3절의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성도의 존귀한 이름을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 호칭은 목사님, 장로님 못지 않습니다. 이 성도님이라는 이 칭호는요 정말 존귀한 칭호예요. 성도란 한자의 뜻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이것을 세인트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세인트가 어떨 때 붙는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 성자를 칭호할 때 성 베드로라고 할 때 세인 피러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 요한 성자, 그때 세인트 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황을 칭할 때에 성 프란시스, 성 존 바오로 5세 뭐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붙이는 앞에 성이 바로 세인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존귀한 성도임을 늘 인식하며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세인트가 될 수가 있을까요? 왜 성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나의 아버지시니, 그분이 우주의 왕이시니 나는 그분의 왕자요 그분의 공주임에 틀림없으니 우리의 신분이 성자로서
존귀하게 된 것 아닙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여러분, 다윗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존귀함은 또한 무엇일까요? 본래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목동의 직업은 매우 천한 일반직입니다. 그렇게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기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죠? 이스라엘의 제왕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 즐거움이, 그 축복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은 이렇게, 먼저 신분상으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하죠. 왕족이나 귀족이나, 우리나라 말하면 양반 사대부 집안은 존귀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존귀할 때 살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는 왕조 시대가 있을 때에 조선 왕조에서, 이시왕조에서 왕이 왕자들을 낳으면 먼저 자기를 후계할 수 있는 세자를 책봉합니다. 그 세자가 맏아들이 될 수 있고 중간이 될 수 있고 막내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볼 때 저 아들이 내 계통을 이을 세자가 되겠다, 세자 책봉을 하면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머지 왕자들은 왕위의 세자가 되지 못하는 순간에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자를 흠해해서 내려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가는 노력을 하게 되고 공모를 꾸미게 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왕자들을 먼 외지로 내보내거나 그 직분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왕자 중에서 세자보다 똑똑하게 굴거나 더 훌륭하게 생활하면 그 숙청 제1호가 되는 거예요. 기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은 자기가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천매로 속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주객 잡기를 합니다. 날마다 수음을 품마시고 술에 고주망태가 되어서 비틀거리고 거리에 내잡아지고 기생 방이나 드나들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왕자의 신분으로 그런 개차반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존귀하다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은 분명히 왕자인데 그의 행동거지가 비천해요. 매우 천박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존귀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성도가 됐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처럼 살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밖에 버리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성도는 존귀한데 오늘 이 시대에 나가서 많은 성도가 밟히고 있어요. 저기에 성도야? 저기에 목사야? 저기에 장로야? 저기에 집사야?
존귀한 삶을 살지 않아 그래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 그래요. 세상 사람 볼 때 자기들 하는 거 똑같이 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니 뭐이 존귀합니까? 오히려 자기보다 더 못한 존재로 깔보는 거지요. 그 성도의 존귀함을 이루기 위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존귀하신 분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네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모시는데 항상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1순위로, 하나님 제1주의로. 그가 왕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에서는 왕보다 더 높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종의 말씀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제1로 항상 앞에 모시고, 그것이 바로 존귀한 성도의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목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반응을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신다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존재처럼 give and take, 내게 주는 대로 하나님 갚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 모시면 하나님 우리를 앞서 모시고, 하나님 꼴찌로 밀면 하나님 우리를 꼴찌로 미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남북왕조의 40명의 왕 중에서 단연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 높였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 자신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네 앞에 모심이여라고 하나님을 스스로 모셨으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일등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사는 성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과연 몇 째입니까? 여러분의 시간 순위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왜 없습니까? 딴짓 하느라고 없는 거 아닙니까? 24시간이 다 주어졌는데 뭐 하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24위 순위로 밀려난 거예요. 돈이 없다고요? 할 짓 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행 다 다니잖아요. 먹을 거 다 먹잖아요. 쓸 거 다 쓰잖아요. 대출 내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그건 돈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돈이 늘 없어요. 하나님을 꼴찌로 미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던가요? 제가 운동하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이전에 나왔던 우리 대형 버스를 운행하는 우리 형제도 있어서 회원들을 모집해요. 야, 우리 동해 해맞이 가자. 너도 나도 막 간대요. 그러면 31일 날 버스 대절해가지고 간대요, 동해. 그래서 해맞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새해 첫 해 앞에 소원을 빌어서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는 일이 또 나름대로 의미를 갖잖아요. 좋습니다. 새해 떠오르는 해님 앞에 나의 시간 정성을 다해서 복을 빌어서 복을 받는다면 그 또한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정말 해가, 정말 달이, 별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복을 받는 일이라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걸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백성으로 된 우리 존귀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은 2024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망년에는 잘 하셨습니까? 직장마다 망년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로. 망년의 내용은 저는 잘 모르지만 술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년을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게 모여 술 먹고 그러겠죠. 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전부니.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생사복을 그분의 손에 달렸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나가 이 나라도, 역사도 주밖에 복이 없는 그분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간부터 여러분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존귀하게 한번 준비하십시오.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가족들을 동원하십시오. 친구들을 동원하십시오. 복된 자리가 정말 해돋이 그 자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예배된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사실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모으셔서 정성으로 시간과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서 한 해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고, 새 역사를 주건 하나님 앞에, 새해를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 하나님 모시는 예배의 첫 단으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에 들여 올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 영광을 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시고 너무나 영광을 받으셔서 마음을 다 열으시고,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지갑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복과 열려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심으로 2026년을 시작한다면, 국내와 세계 정세가 극히 어려운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희망이 아닙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새해에 축복으로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주밖에는 복이 없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삶을 이번 송구영신 예배와 새해를 통해서 경험하여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들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믿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윗같이 우리도 주밖에는 복이 없으며 주밖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이 구원의 복과 성도의 자녀의 복에 더하여 우리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생명의 길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우리도 육체도 안전히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효도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그의 보좌 되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님께 효자되게 하소서. 효자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것처럼 내게도 천국을 받게 하소서. 어이야 의야디야, 어이야 의야디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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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세. 우리의 부모님은 날라 길러주시며 말씀을 가르치 어버이시네.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어머님 노후를 책임지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큰 축복받게 하소서. 너를 행한 성도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큰 축복받게 하소서. 오야 오야디야, 오야 오야디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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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